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단을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말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두기고라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고별 설교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선교했던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마치면서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들 2차, 3차 이렇게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더욱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의 기근,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들여서 이렇게 준비한 그 헌금, 이렇게 그러한 헌금을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선교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작별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그 야외 극당에서 2시간씩 떠들면서 이렇게 소요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서기장이 이렇게 잠잠해 소요를 진압하고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한 3년간의 이렇게 목회를 마치고 이렇게 떠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서쪽으로 더 이렇게 갔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니, 헬라는 이 고린도 이 교회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위쪽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 헬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아마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제 수리아 그 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이 수리아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금 유럽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배 타고 갈 때 여기에서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러한 공모가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 마게도냐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걸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 배를 안 타고 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밟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우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니. 여기에 7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했던 이렇게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연보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이 들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바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연보를 해서 준비했어요. 매주 이렇게 첫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연보한 것을 모아서 성경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 교회이고 또 유럽의 교회가 아시아 교회이고 이방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돕는 거예요. 이 인종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른 교회들이지만 이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아시아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그래서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보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거두었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여기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7명 거기에 누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고 총 9명 정도 되는데 이 9교회를 대표해요. 이 각각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있는 교회들 대표로 이렇게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대표자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또 전달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대표는 없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는 누가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출신이잖아요. 누가가 있고 아직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대표가 여기 없는데 아마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표로 이렇게 또 이렇게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들이 이 연보한 것과 함께 대표단이 함께 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대표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 누가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걸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왜?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배고 타서 이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이렇게 듣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이제 빌립보에서 이 무교절을 지켰어요. 우리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이 6월절, 주일날 이 6월절이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또 일주일 후에 이렇게 지키고 6월절 후에.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에 가요.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드로아에서 주간 첫날, 그러니까 언제죠? 일요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회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아마 이때부터 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교회 안식일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여기서부터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이는데 그때에 이제 바울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아마 고린도에서 이렇게 노마서를 이렇게 쓰고 편지를 쓰고 노마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이제 그 정리한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나 이 드로아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노마서를 써서 이렇게 디도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제 드로아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일마다 다 이렇게 쉬지만은 옛날에는 뭐 주일이라고 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었지만 이 주일날 쉬어주지 않아요. 놀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모인 거예요. 밤에. 그런데 밤에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은 굉장히 다락이 큰 다락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뭐 행복하다, 행복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듣는데 창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았어요. 피곤하니까 졸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이 이게 설교를 더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이 3층 창문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요. 이 누가는 의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거든요.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또한 선교에 동참했어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합력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또 야이로의 딸 이렇게 주님께서 죽은 그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나오고, 또 이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금 유두고가 죽었다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보면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그렇게 그 엘리야를 섬기는 그 선지자를 섬기는 그 여종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나 소원 없습니다. 이가 이제 자식이 없는 걸 보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오면 묵는 그 방에다 갖다 눕혀놓고 종을 보내요. 빨리 엘리야를 모셔오라. 그래서 어떻게 그 지팡이를 갖다가 얹어도 안 났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그 유두고 청년이 지금 떨어져서 죽었어. 이렇게 보니까 죽었는데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요. 생명이 그에 있다. 아직 안 죽었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이적이 지금 어떻게 동일하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말해요.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모인 곳에 지금 성찬을 하는 중간인데 이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고 나서 다시 가서 어떻게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이제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정말 마지막 설교로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떻게 설교를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그 장애인 형제 중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에 계신 목사님은 딱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길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대.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근데 지금은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초대교회에는 시간이 정해 있지 않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밤부터 해서 저녁내 설교하고 아침 해가 뜨도록 설교를 했어. 우리나라 교회도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경일 하면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그 다음 5일 하다가, 그 다음 4일 하다가, 요즘은 이제 3일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또? 단일치기 또 합니다. 철학하면 9시 시작해갖고 새벽 4시에 끝나고. 예, 그렇죠. 뭐 절야기도 하면 보통 9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에 끝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마쳤어요.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하면 거의 5시 끝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1시간만 넘어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난리여. 몸을 비틀고 뭐 하고 그냥.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전진만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 1시간만 넘어가면 막 안달복달 막 시계를 보고 쳐다보고 그냥 난리야.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열정이 넘치고, 이 지금 들어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정말 핍박이 심했던 시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핍박을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한 핍박을 받고도 죽인다 해도, 예수 믿으면 죽여 해도 어떻게 해? 예수를 믿었어요. 막 부모가 안 믿고 자녀가 예수 믿으면 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면 너 고적에서 파부른다 해도 어떻게 해? 교회 나갔어. 예배를 드렸어. 주일 지키려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막 두드러 맞고도 나갔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막 머리를 질질 꽂고 나가도 다음 주에 또 와. 그렇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열정이,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열정이 불타서 막 밤중 아니 새벽까지 그냥 해가 뜨도록 오랫동안 여기서 올라가 떡을 떼고 성찬회식을 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모였는데 유두고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하면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드로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을 행할 그때에 유두고가 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그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 사건을 또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면 뭐 유두고처럼 된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유두고는 이 종으로서 낮에 그 주인의 일을 다 하고 이 밤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졸리니까 창가에 가서 앉아서 그 졸음을 쫓으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더 오랫동안 하니까 밤중까지 하니까 참다 못 참고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오직이 피곤하면 졸겠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전사님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자면 그래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니까 괜찮다. 얼마나 복이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드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제 시집장가 가고 그 목사님도 지금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그 목사님 저희 부부 주례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오셨던 이용수 목사님. 이게 교회에 오면 아이들 데리고 이게 하나님의 집에 왔다. 아버지 집에 왔다. 집에 갈 때는 이제 전셋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그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별 설교를 다 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이 밤중까지 하고 날이 밝을 때로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땅을 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말을 한다면 유언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저도 이게 고별 설교를 2번씩이나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한울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5년 동안 섬기다가 저 섬으로 떠날 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고 또 섬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곳으로 올 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을 꼭 나는 죽을 때 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하셔요.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하고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미리미리 유언을 준비했다가 꼭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겠습니다.